교두보란 말을 아실 겁니다. 들어보셨죠? 교두보. 다리 또는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다리 또는 어떤 길목에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발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놓는 발판을 말합니다. 그걸 교두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공격할 때 또는 어딘가로 진출할 때 이제 필요한 거점을 의미합니다. 그런 식으로 관용어로 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입니다. 일본은 식민지 정책을 통해 한반도를 돕거나 발전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예를 만들어 봤어요. 일본은 식민지 정책을 통해 한반도를 돕거나 발전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대동아 공영권의 발판, 즉 중국 침략의 교두보로 삼고자 한반도를 병참 기지화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쓰는 말이 교두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 볼 때는 교두보였던 거예요.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발판으로 삼고 이제 대륙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교두보가 나옵니다. 길갈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2개의 돌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곳은 실제로 한복판이었어요. 적지 한복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고요. 이곳에서 모든 작전이 세워졌고 전투 후에는 다시 이곳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이야말로 교두보였어요. 그곳을 거점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자, 이렇듯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발판, 즉 교두보였습니다. 중요한 교두보였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곳, 장차 우리가 영원히 머무르게 될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교두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나 누구나 역사적으로 교두보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발판이 되는 교두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에 걸맞는 바로 영적인 교두보 말입니다. 이주연 목사님은 산마루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1월 18일에 받았던 메일링 서비스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땅을 차지하려고 상륙작전을 펼치는 까닭은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어진 미래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의 가나안을 획득하려면 영적 인생의 교두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교두보가 있어야 됩니다. 좀 더 검색해 보니까 2010년에 산마루 교회에서 설교 내용이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언급된 내용도 제가 짤막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 있는 이들에게 미래란, 저와 여러분이죠. 미래란 불확실의 세계가 아니라 약속의 땅입니다. 맞죠? 약속의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의 영적 인생의 교두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두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교두보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아, 무슨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 나가요? 맞아요. 전쟁이에요,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확보해야 할 영적인 교두보란 뭘까요? 저는 처음에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자 모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이선우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교회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느 과 같으니 가라사대 상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돈을 찾아 지으라 하시느니라. 아멘. 자, 교회는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거예요.
교회란 하나님의 참 성전을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래요. 써있죠?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교회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우리가 입주하기 전에 아파트를 먼저 경험할 수 있어요. 뭐죠? 모델하우스예요. 아, 내가 들어갈 아파트가 여기구나 라고 모델하우스에 가서 볼 수 있어요. 거기에 가서 몇 평짜리 아파트, 또 몇 평짜리 아파트 해가지고, 아, 여기에 들어가면 좋겠다, 아, 요런 구조였으면 좋겠다 라고 들어가서 먼저 볼 수 있어요. 그게 모델하우스예요. 즉 교회란 그런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참 성전을 가리키는 모델하우스예요.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 교두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교두보로서의 교회란 빌딩을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건물, 고사리 교회 건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인 교두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뿐 아니라 이 세상에 세워진 어떤 교회 건물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인 교두보가 될 수 없습니다. 건물 교회는 영적인 교두보가 될 수 없어요. 목사님, 여기에 하늘에 있는 곳에 모형과 그림자라고 돼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건물에 모이는 것이 효력을 발휘하던 시절이 있어요. 불과 1년 전이에요.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는 특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그랬고요. 수련회가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그걸 경험하지 못해도 부흥회에는 그걸 경험할 수 있었어요. 평소에는 그걸 맛보지 못했어도 수련회 가서는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이 응축된 시간과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한층 성숙하고 성장해졌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체험한 바였어요. 당시만 해도 우리는 교회 모이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교회 모이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우리는 믿음이 있어 보였어요. 그러나 2020년 2월부터 1년 전입니다. 딱 1년 전이에요. 모임 그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렵게 모였지만 언제고 이 모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한하면 취소돼요. 또한 예배당 문이 닫힌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 어디선가에 걸려서 이 예배당 문이 잠시 임시적으로 폐쇄될 수 있어요. 이것이 코로나19가 가져온 대대적인 사고의 전환과 시대적인 신앙의 변화입니다. 변했어요. 물론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새삼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부터는 예배당에 20%까지 참석해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물론 그건 대형교회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이 정도예요. 딱 사이즈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우리 모두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더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하는 시간과 공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영적인 교두보로서 없어서는 안 될 필요 조건일 뿐이지, 필요 조건, 필요한 거지, 이것으로 차고 넘치는 충분 조건에는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충분하진 않아요. 교회 나오는 거 필요해요. 교회 건물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필요한 거예요. 충분한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아요. 이것으로 충분치 못합니다. 이런 빌딩 교회가 교회 역할을 수행하기 전에 이미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교회였던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실까요? 우리가 빌딩을 세우고 그것을 교회라고 이름 짓기 전에 이미 교회였던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실까요? 아마 아실 겁니다. 가정이에요. 이런 건물로서 교회가 세우기 전에, 그러니까 초라하든 또는 화려하든 예전에 천막에서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직접 경험한 적은 없어요. 저도. 그런데 제가 다녔던 그 교회도 그 전에는 천막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초라하든 화려하든 상관없이 빌딩으로서 한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이 곧 교회였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곳에 그리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해요. 1인 가구 들어보셨죠? 1인 가정이 아니에요. 1인 가구예요. 왜 그럴까요? 가정은 부부가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1인 가정이라고 안 해요. 1인 가구예요. 입구자 써가지고 가구예요. 가정은 부부로부터 시작돼요. 부부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것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영적인 교두보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예요. 그러나 건물 교회가 아니라 바로 가정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교회여야 해요. 여기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커가지고 가정을 꾸리게 될 거예요. 물론 지금 생각하기에는 저 혼자 살 건데요. 전 결혼 안 할 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상관없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 가정 안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교회로 존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름이 골로새서예요. 그런데 골로새 지역과 인접해 있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와 성도님들에게도 안부를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처음엔 골로새 지역에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토록 바라던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당연하겠지만 그 지명을 따라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고사리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엔 고사리 교회만 있었어요. 근데 근처에 아주 수옥정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옥정 교회가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사리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수옥정 교회 그 교회에다가도 안부를 전한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골로새서 4장 16절. 자, 골로새서 4장 16절입니다. 자, 이걸 주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이 편지를 너희에게 아멘. 자,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제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 생소한 이름과 낯선 내용으로 안부를 전해요. 자, 어떻게 그 안부를 물었는지 한번 봅시다. 15절. 자, 우리 서연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아멘. 라오디게아에 눈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안부를 전해달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눈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래요. 그러니까 눈반의 집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교회였다는 거예요. 당시는 이런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가정의 교회였어요. 교회가 곧 가정이었습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니 초기 교회, 초대 교회는요 모두가 다 가정의 교회였습니다. 눈바의 가정엔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가 있었고 그녀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였습니다. 가정의 교회였어요. 교회는 곧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교회입니다. 무슨 간판을 걸고 교회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냥 집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머리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이기에 더더욱 가정이 교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교회로 세워져야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 오카논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이제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카논 목사님의 책 예수 믿는 가정 무엇이다른가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물으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눈바의 가정에는 교회가 있었다. 지금 너희 가정에도 교회가 있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너희 집에 교회가 있느냐라고 묻는 말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 가정에 교회가 없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불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런 사람은 자기의 신앙생활 자체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교회가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오카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하나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가정교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딩교회가 가정교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예배 시간이 지나면 이 빌딩교회는 흩어집니다. 이 무리가 흩어져서 각자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전부 가정교회로 분산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주일 예배에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마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마디로 가정교회의 부재 현상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고통하고 있는 원인은 가정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한 데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있다면 그 가정에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신음하고 있다면 그 가정에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다면 그 가정에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두 다 가정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눈바, 그 여인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처럼 아무개 성도, 그분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은 가정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실패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실패할 수 있어요. 믿음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이 교회에 있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교회를 평생을 다녔는데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실패를 해요. 그것은 건물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있어야 돼요. 가정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물교회,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게 작용을 미칠지는 그건 잘 모르는 일이에요. 가정의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제 서로 다르면서도 비슷한 그리고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덤덤한 이야기 두 가지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2018년 11월에 녹취록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조금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감안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돈 벌 거면 똑바로 벌어. 나 아저씨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미친 사람이야. 돌머리. 머리통 한 대 때리면서 소리 지르고 싶어. 아저씨 나랑 레벨이 다른데 아저씨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아저씨 누구한테 물어봐. 그렇게 하면 되는 건지.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야? 이쪽으로 가면 빠른데. 가방을 빙빙 돌리면서 흙바닥에 이렇게 던지고 저거 주워서 따라와. 나 말싸움에서 1등한 사람이야. 아저씨 엄마 아빠가 널 교육을 잘못 시키고 이상했던 거야. 돈이 없어서 병원하고 치과도 못 갔지? 가난해서. 아저씨처럼 바보같이 사는 사람 없거든. 아저씨는 장애인이야. 팔, 다리, 얼굴, 귀, 입. 특히 입하고 귀가 장애인이라고 미친 사람이야. 아저씨 부모님이 아저씨를 잘못 가르쳤다. 네 부모님이 네 모든 식구들이 널 잘못 가르쳤네. 나 아저씨 보기 싫어. 진짜로. 아저씨 죽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야. 싫다고 했지 내가. 내가 왜 앉아야 돼? 내 차야. 이거 아저씨 차 아니야. 내가 오늘 엄마한테 진짜 얘기를 해야겠다. 얘기해서 아저씨 잘릴 수 있게 만들 거야. 아저씨는 해고야. 진짜 미쳤나 봐. 당시 57세였던 개인 운전기사가 평소에 듣던 폭언입니다. 이런 엄청난 말들을 쏟아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초등학교 3학년 10살짜리 여자아이였어요. 이 아이는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신문사 사장의 손녀입니다. 그리고 종편 TV 중에 아주 큰 종편 TV의 대표이사의 딸입니다. 벌써 3년 전이니까 6학년 됐겠네요. 저는 이 신문이 어떤 신문사인지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어떤 집안인지에 관해서는 잘 모릅니다. 물론 이제 검색을 해보면 좋은 얘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 가정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정상적인 가정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이 신문사의 이 손녀, 그러니까 이 사장님, 이 아이가 손녀인데 이 사장님은 성공의 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기독교인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이 가정이 돈과 권력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소유한 미디어 재물 가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적인 교두보로서의 가정교회가 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빈털터리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땐 빈털터리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자,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제가 전에도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빛과 소금 2012년 5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1990년대 중반 평양에서 순교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양에서 재단사로 일을 하였지만 대를 이어 신앙을 지켜온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을 따라 가족들 모두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탈북한 그분 딸의 증언입니다. 토요일 저녁마다 모였어요. 작은 아파트의 뒤쪽 방에서 가족들이 모였죠. 아주 조용해야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속삭였죠. 소리를 죽이기 위해 이불로 머리를 덮기도 했습니다. 모임은 가족에서 친구로 이웃으로 커져갔고 끝내 낌새를 눈치챈 당국의 급습으로 아버지와 삼촌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급히 산으로 도망쳤고 국경선을 통과해 고마운 분들의 도움으로 겨우 탈북하게 되었답니다. 기독교 박해지수 단연 세계 제1위의 북한. 그 심장부에서 살면서 어떻게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자, 이 딸의 이야기입니다. 딸은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항상 그랬듯이 아버지가 절 안아주시며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매일 아침 식사 때마다 언젠가는 정부가 알아낼 거고 체포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치러야 할 신앙의 대가에 대해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대가. 와. 죽음이 닥쳐도 예수님을 따를 거라고 자주 말씀하셨죠.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땅에서 자랐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 대가를 도로 받게 됩니다. 가정의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저희 아들이 얘기해요. 아니, 이렇게 바쁜데 기도해야 돼요? 네. 바빠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 이 가정은요, 탈북한 이 가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가정이야말로 모든 걸 가진 부유한 가정처럼 보이는 건 저만의 착각인가요? 자, 이제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우리 박종우 성도님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교회는 벽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로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정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예수님은 왕이에요.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교회가 선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 위에 우리들의 교회는 섭니다. 그 고백 위에 우리들 가정의 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아쉽게도 온 식구가 모이기 힘든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가정에 요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가정교회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부디 가정예배가 없다면 가족이 함께 모여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교회가 모이는 교회, 이 건물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예배 나와서 그 예배에만 여러분 안주하시겠습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너무 피곤하다고요? 대가를 지불하시라고요. 부디 식구가 교회를 안 다녀서 예배드리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혼자서라도 시간을 구별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 드리시는 가정교회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라도 하세요. 혼자서라도.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이 영적인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영적인 교두보를 반드시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각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